오늘은 잠언 3장 6절 같이 한 절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정말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네,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인정하시며 사시겠죠. 사실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인정하다는 게 잘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고 받아들인다. 모르면 인정할 수가 없죠. 잘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잘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나타내야죠. 알도록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요? 네? 보이는 내 앞에 존재하는 이 세상도 사람도 그것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한다? 그건 사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일하셨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사실 과할 정도예요. 당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과하실 정도로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신다면 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가 또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그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몸빼치면 인정 못하죠. 남들도 다 아는데 그것밖에 못해? 할 수도 있고. 예. 또 기준이 저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겠습니까?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알고 싶어요. 돈 많은 목사. 네. 좋은 목사님이시죠. 돈 없는 목사보다 돈 많은 목사님 좋은 목사. 잘생긴 목사님, 키 큰 목사님, 착한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 또 신방을 자주 해주시는 목사님. 그런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목사가 되기라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기준에 따르면 마찬가지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좋은 자녀가 되는 거, 친구가 되는 거, 좋은 직장 상사, 직원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회의감이 올 수도 있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한두 번 보는 사람이라면, 가끔 보는 사람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오래 수십 년씩 그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그 좋은 모습을 그가 원하는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근데 또 인정을 또 못 받아.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 인정, 참 허무하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교회 나오면 가장 처음에 많이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 당신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좋잖아요. 뭘 하지 않아도, 그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존재 자체가 인정받기, 사랑받기 합당한 그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존재 자체로 나는 됐어. 그런 인생은 없어요. 따라서 인생은 존재 자체가 민폐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그 사회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인정받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이미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인간의 한계까지 그걸 초월해서 그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펼쳐놓으시고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 품속의 그 하나를, 그 속의 것을, 당신의 것을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냥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속의 것을 나타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따라합시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펼쳐놓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신성,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신, 하나님 당신 그 본질, 그것을 떼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그 하나를. 그게 독생자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 떼어내 주신 것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기 충분한 것,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는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시, 뭐 신은 있어, 이런 차원의 입술의 어떤 말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알도록 주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떻게요? 내가 내 안에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있게 하는 것,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있게 될 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갖는 일이에요. 취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겠죠, 무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게 되면 기도도 하고, 되게 되면 교회의 지체가 돼서 손과 발이 돼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게 되겠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되려는 것이에요. 하는 것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고 그 속에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근데 되지 못하면 어떻게 자꾸 하려고만 해요. 왜?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내가 돼버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다는 말은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멘트 할 때 야다 얘기하죠. 야다. 그 야다예요. 야다. 인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야다. 야다가 뭐겠어요? 동침하다는 거잖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가인을 낳았더라고 그러잖아요. 동침하다. 동침하는 게 뭡니까? 왜 동침합니까, 여러분? 왜 동침을 해요? 왜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 뭘 잉태합니까? 남자를 닮은 아들을. 그러니까 동침은 결국 뭐 잉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잉태. 잉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 야다. 그러니까 야다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에 있는 그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내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인정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씨가 우리 보지도 못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지. 그 씨가 어떻게 이 물질, 이 한계에 있는 이 유한한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이 인생의 그 속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 있게 될 수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며요. 너희가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거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것 통달하신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우리 속을 통달하고 계세요?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속을 나도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성령은 아셔서 이런 형편없는 내 속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내 속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속 아세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난리 났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성령, 그분이 내가 알 수 없는 내 속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 속도 아시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의 속도 아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니까 당연히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이 먼지 같은 이 속에, 먼지보다 더 작은 내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두 팔 들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나요? 뭐 성령이 뭐 택시입니까? 부르면 오게? 예? 마지막 날에 좋아요, 좋아. 예, 다 좋습니다. 어차피,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러고 오냐고요? 그럼 맨날 그러고 있어야죠. 뭐, 성령이 무슨 사랑과 영혼 옛날에 영화 그 있잖아요. 그냥 귀신, 그것도 만화 같은 얘기냐? 쑥 들어가고 이러고, 막 이러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지가 만들어낸 사람의 어떤 그 악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 영이 뭐예요, 영?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뭐가 영이에요? 뭐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 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 르하우. 르하우는 히브리어로 르하우. 그죠? 영. 르하우죠. 바람. 움직이는 공기. 숨. 이게 르하우예요. 영. 이 영. 르하우. 헬러는 뭐예요? 푸뉴마. 내 말이 영이에요. 푸뉴마. 말이 영이에요. 내 말. 하기오스. 하기스 있죠? 하기스 기적이 깨끗한. 하기스 깨끗한. 하기스 푸뉴마. 내 성령은 하기스 푸뉴마예요. 깨끗한 말. 내가 한 말이 깨끗한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하다 더럽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그게 깨끗한 게, 거룩한 거고, 그게 순수한 거예요. 다른 거는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소리로 들려질 때, 그거는 뭐야?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같이 입이 없어서 소리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쳐요. 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전하는데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 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식으로 소리로 이렇게 줄 때 그게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울려?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전달될 때 있죠. 그게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개념은 깨끗하다 더러운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질 때 이게 부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귀신이 뭐예요? 다이모니온이잖아요. 다이모니온 뭐니까 둘로 말한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알지 못하니까 둘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부정하고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둘로 말하잖아요. 위아래, 좌우,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둘로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멀어야 가까운 줄 알지. 커야 작은 줄도 알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악하다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고? 깨끗한 말이에요. 깨끗한 말.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속에서 그 입의 말씀. 이것이 뭐래요? 성령.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숨,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자, 따라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나오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뭐 상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때요? 찾고 구하고 얻고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야,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뭐 뱀을 달라면 정갈을 주고 뭐 떡을 달면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나가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뭐예요? 푸뉴마, 루하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 자기의 혀를 따라 임의대로 말하는 이 색치어로 이 나불거리는 이 자기 지옥 불 죽이는 독, 이 혀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말씀 앞에 나가면 반드시 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저 멀리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 신비에 새겨져서 뼈와 피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좋을 것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 숨이 내 숨이 되는 거예요. 내 숨이. 그럼 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하나님과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살아있는 거겠습니까? 뭐가? 예? 육신적으로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숨이 깔딱깔딱 코에 붙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피골이 상접한 채 그냥 바짝 말라고 하얘갖고 그냥 뭐 이러고 막 사는 이게 산 겁니까? 그게 산 거예요? 숨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숨 붙어 있는 거? 그게 산 겁니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생인 거죠, 영생.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새겨준다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직접 불레포 얘기했잖아요. 불레포. 내가 먹어보고 입어보고 마셔보고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게 야하다, 경험하다, 동침하다, 이 인정한다는 거야.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그때는 뭐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이런 취직해라, 이런 여자랑 결혼해라, 뭐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돼버렸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되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뭘 따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짓고, 성전 건축하고, 조직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영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인정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냥. 잘 있는 애를 막 그냥 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되면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언제, 최초로 처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까? 언제 처음 하나님을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서 불렀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어디서? 베델, 장막 쳤던 곳. 베델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언제 불렀어요? 처음에 사람이? 언제 불렀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이제 셋이 생긴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따라합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고 누굴 줬어요? 셋을 주셨어요. 다른 씨로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할 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비로소 불렀다. 이 비로소가 무슨 뜻이냐면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예요. 사람들이 구멍을 뚫다 구멍을 뚫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구멍 뚫는 얘기는. 플러머 생각나세요? 여러분 왜 구멍을 뚫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구멍을 뚫었어요? 귀에 구멍을 뚫잖아요. 왜 뚫습니까? 어떤 이유 간에 노예를 팔려왔습니다. 돈 때문에 어떻게, 자, 그런데 6년이 되면 7년째 어떻게 돼요? 다 놓아줘야 돼요. 그쵸? 놓아줘야 되는데, 이 종이 6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7년째 자유하게 됐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사를 했는데, 주인을 사랑하게 된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그냥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유인 되기를 포기하고
주인의 종으로 다시 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가 귀를 뚫어서 그의 주인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살아보니까 종살이 할 땐 몰랐는데 정말 내가 이제 죽었구나. 야 이제 힘들겠구나 했는데 아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까 야다, 동침하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뭡니까? 존재하게 하시는 분. 나는 나다. 예? 여호와,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게 하시는 분. 알아버린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뭐겠어요? 알아야 하는 거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깊이 내 속에 체험함으로 내가 그것을 내 안에 가짐으로 인해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돼? 모세는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주여,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그 보내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난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모세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백성 삼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한 약속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지만 결국 어때요? 그들을 출애굽 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그가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결국엔 모르면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다,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많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누가 교수님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교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죠. 그의 학생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를 알아보고 이미 어떻게 해요? 그 학생이 되었으니까 그가 교수인 줄 알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교수님 부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뭐냐면 알고 부른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모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귀신을 쫓고 그게 아니라 알고 부르는 거 알고. 마지막 날에 문을 두드리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문이 안 열려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 쫓겨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어진 만물의 깃든 신성 이런 걸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속의 것을 가짐으로 그의 것이 내 속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숨 이것이 내 숨이 되도록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돈 벌어서 뭐 교회 지어서 아니면 뭐 선교 많이 해서 뭐 또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인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뭐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삶을 산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면서 그렇게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고 힘든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되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예? 예?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되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해도 안 돼. 팔 아파, 뭐 여기 엘보 나가. 재미없죠. 따라서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누가 돼야 돼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돼. 아니요. 누가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돼야 되는 거지. 전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헌금하라고 너무 힘든 거죠.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안 돼, 나는 일부러 안 될 거야.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세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정하나요? 따라합시다. 자,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죠. 범사가 뭐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아니에요. 범사는 전체예요, 전체. 전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1부터 10이 전체면 1부터 10이 다 전체인데 그 전체가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의 전체예요. 하나하나가 전체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하나하나가 전체인 거.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겠죠. 예. 왜냐면 다 그것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하고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각각 하나하나의 책이 뭐예요? 다 뭘 가리켜요? 하나.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각각인 이 하나하나 이 말씀이 어떻게 다 내 속에 들어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그 숨을, 그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사,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이 각각의 모든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 그렇게 하면 야 됐어 이제 앞으로 내가 또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그리하면 지도가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버렸어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그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겠죠.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가 분명하겠죠.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좌우로 치우칩니까? 왜 좌우로 치우칠까요? 좌우가 있으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좌하고 우하가 있으니까.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좌우가 없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하나밖에 없어,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삶이 분명해요. 길이 분명해. 그 길밖에 없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밖에 없으면 치우칠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두 마음. 부정한 거 뭐예요? 둘로 나뉜 거라고 했잖아요. 굽이 둘로 나뉜 게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가 부정해요? 되새김질하는 거. 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부정합니까? 먹었는데 다시 토해요. 그걸 다시 되새김질.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자발적인 호흡. 자발적인 호흡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기식하는, 스스로. 왜, 여러분, 왜 이 호흡, 두 번의 숨, 이게 왜 부정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언제, 옛날 생각해보세요. 언제 할까요? 제사 지낼 때 불 피워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라이터 가스 딱딱 키면 되지만 옛날에 여러분 없을 때 불 피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피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피면서 그게 제사예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가 뭡니까?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섬기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그 나타내 보이심으로 펼쳐 보이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부터 당신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그것을 우리 안에 넣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시고 육신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지 못해 깨닫게 하시도록 그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 뒤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섬기셨는데 그 말씀의 섬김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냥 자기의 손으로 제사 드려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길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이 두 마음을 이제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계속. 진리로 하나 내지 못하고 각 나뉘어져서 둘로 나뉘어져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니까 내 안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뜻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뭐 조금 지나면 뭐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땐 뭐가 이렇게 바로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였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리이다.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작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도 작정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우리도 그 뜻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자꾸 다른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가 어디 절에 가서 무슨 동상 앞에 가서 빌고 큰 나무 밑에서 빌고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다니까요. 당신의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경, 그 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앞에 나가야 되는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나의 죄를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맨날 가서 그럴까요? 아니 목욕탕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욕탕을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목욕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은 안 가고 와서 직접 씻어주세요.
직접 나타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렇게 할게요. 뭐 이번만 잘 넘어가면 그렇게 해줄게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미신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히스테미,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서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나 들어도 그것이 내 안의 것이 내 안의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방황,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뭐 인생이 무슨 지금 뭐 사춘기처럼 어디 가서 뭐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막 해하고 망치려고 하고 뭐 나쁜 사람들 어울리고 이런 게 방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에 서지 못한 인생은 다 표류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딴 길로 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방황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나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전설 시작할 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갑자기 뭐 빛이 이렇게 막 비춰주고 막 걸음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질서 가운데, 그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까. 이거 여기 놔도 되고, 뭐 여기 놔도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설교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모르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 12월입니다. 이제 2025년도 다 갔어요.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셨습니까? 과연 여러분 인정하며 산다고 하나님의 정말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문을 열어야, 장독대 뚜껑이 열려야 뭐가 비가 쏟아져도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나가지 않는데, 열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믿음이 생기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에 가서 다 부어주려고 해도 내가 그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발 내 몸을 억지로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작심 3일, 또 3일 전에 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고, 끊임없이 결단해서 내 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끌어오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이번 12월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6년에부터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않고 스스로 숨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이 내 숨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는 그런 교회, 지체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또 12월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같이 우리 한 3, 4분 정도 기도하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